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에 들어가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어떤 시험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에 충만해서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되게 사실 충격이죠. 성령에 충만하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요,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또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귀가 몇 가지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하나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둘째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셋째,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이렇게 하죠. 말씀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NIV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템프트라 그래가지고 유혹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마귀가 테스트해 본 게 아니라, 어디 잘하나 못하나 보자라고 테스트해 본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시험을 보거나 했을 때 시험 망치면은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죠? 그리고 불안해지고 나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인생이 망하진 않거든요. 시험 한번 잘못 쳤다고. 그 심기일전해가지고 다음번에 잘 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은요,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 같은 거하고는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사람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래요.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 죄의 값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요, 사실은 아담의 범죄에 있어요. 그때 아담이 마귀의 그 시험에 시험의 그 유혹에 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류는 죄의 종노릇해야 됐단 말입니다. 자기의 창조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영원한 소망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는 그 모든 원인이 아담의 범죄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저주를, 아담에게 속해 있는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시험에 져서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즉 인류가 다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신다면,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이기신다면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삶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볼게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나왔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다 할지라도 아담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구원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 우리 맨날 듣는 설교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은요. 우리가 받는 유혹, 우리가 받는 시험, 어려움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이 시험을 받고 계신 겁니다. 두 번은 없는 시험이에요. 두 번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한 번의 시험으로, 한 번의 죄악으로 세상 전체가 죄악에 빠졌잖아요. 예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짜리 시험입니다. 단 한 번 있는. 예수님은 이 유혹에 결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당한 시험이요. 쉬운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아담이 받은 시험. 쉽죠? 세상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 너는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라는 시험이었어요. 그죠? 이건 사실 시험이라고 하기도 웃긴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과일과 먹거리들이 있는데 그 많은 먹거리들 중에서 선악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쉬운 시험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 기어이 가가지고 그걸 다 먹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그 음식 하셨다 그랬습니다. 굶으셨습니다. 최대한 여러분 많이 굶어본 게 얼만큼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4일 정도를 금식을 해본 기억이 있는데 부끄럽게도 그 이상은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4일, 원래는 그 이상 금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3일째부터 벌써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4일째 되니까 막 와 머릿속에 막 음식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뛰어내려와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어떠시겠어요? 뭐 정신이 혼미했을 겁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벌써 사람이 그렇게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접근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한 거예요.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떡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예수님 몸이 먼저 반응했을 겁니다. 그죠? 막 침이 고이고 엄청난 배고픔이 느껴졌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되신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셨던 겁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살고 죽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문제지 지금 내가 뭘 먹고 안 먹고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귀한테 이렇게 대답하시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사는 거였잖아요. 첫사람 아담도. 그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에 순종하면 사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은요.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돌려놓으셨습니다. 마귀가 당황스럽죠.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이를 크게 키웁니다.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싹 보여주고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 사람들을 막 보여주고 도시들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은 다 내 거야.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다 내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 내 거야. 그런데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단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절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천하 만민을 얻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걸 여기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그 사람들 다 너한테 죽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원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받아야 돼요. 배신당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한 번만 고개 숙이면 그 모든 게 편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마귀가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니면 못하는데 그렇게 한 건지 그건 뭐 둘째로 펴놓고 유혹이었던 겁니다. 유혹. 예수님 그 유혹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8절에 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된다. 아니야, 그건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야.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이냐면요. 이 시험이 왜 시험이냐면 우리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하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조그만 상황들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 타협하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에이 괜찮겠지. 요것만 넘어가면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넘어가기 쉽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일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섬기는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전부를 지금 내가 세상 전부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얻는 길이었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두 번째 그리고 또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유혹까지 물리치십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음과 영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후손으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그 시험의 현장에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 우리는요 실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패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누리며 살아가는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